이사야서 우리 38장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언젠지는 모르는데 읽다 보면은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조금 갑자기 지금 이런 지금 앞에 그 예루살렘이 둘러준 쳐 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이제 완전히 아수르 왕 이 사네립에 의해서 끌려가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유다도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러면서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될 때 그 아수르를 배반함으로써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이 아수르가 지금 이제 강대국이 쳐내려 와가지고 그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이런 지금 그 사건이 그 있게 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아수르 왕을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어렵게 물려쳐 주셨고 막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아주 직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그 삶을 연장을 시켜 주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줬다라고 하는 소리는 29년을 통치했으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빼고 나면 1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4년 뭐 거의 그때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14년에 그런 사건이 있은 거거든요. 그 히스기야 통치 14년이라고 그 앞에 우리 37장입니까? 36장에 그 시작할 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갑자기 지금 이사야가 그 이사야라고 하는 분께서 대언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보낸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갑자기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그 어떤 징계의 이거 지금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때, 앞에 그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배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여기 이제 이사야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열왕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에서는 그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 갖다 준 그런 사건, 왕궁에 있는 그 금을 다 벗겨가지고 갖다 준 그런 사건이 지금 있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큰 징계의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뭐 갑자기 너 뭐 죽는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하고 아마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성전에 그 막 하나님께 그 예배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을 막 했던 히스기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게
그 평가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그 전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고 그 후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큰 그 성전에 그 검을 벗겨 가지고 제단에 있는 모든 이런 것을 벗겨 가지고 줄 만큼 이런 큰 실수를 지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실수가 굉장히 많은 솔직히 사람입니다. 네. 이런 엄청난 실수는 하여튼 저의 생에는 이런 엄청난 실수는 참 없었으면 하고 참 하나님께 바라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이런 거 보면 참 누구든지 겸손한 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많은 이런 이게 굉장한 어떤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에 하여튼 좀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자, 이거는 거의 14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이 물로 치고 난 다음에 뭐 그 일이 이제 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사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건 사실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어쨌든가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 유월절 지킨다든지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너희들 오라 그러고 또 한 주 더 지키고 막 이런 사건들이 우리는 그냥 이 글로 읽지만 굉장한 그 사람들 사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쳐들어 내려왔을 때 물론 다 뭐 국방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뭐 완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나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그런데도 어쨌거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이랬던 모습들을 보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막 심히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히스기야의 이때 상황은 굉장히 어떤 마음이 부들부들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연약한 상태고 어떤 부드러운 상태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늘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참 인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말은
저 아수르 왕 그 사람 사건 전의 일인가? 사내립 전의 일인가? 아니면은 사내립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른 왕이 이제 쳐들어올 때도 지켜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그 앞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열왕기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막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만 저는 하여튼 짐작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의 역사책에 뭐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겠네요. 요세푸스 책에 있을라나? 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요거는 거의 동시다발적이고 아수르 왕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켜내겠다, 건져내겠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셨습니다. 이는 자 7절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하고 징조를 주십니다. 그가 뭐 징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일 그 앞에 보면 열왕기에는 보면 이게 순서가 이사야의 그 말씀의 순서는 이 대언서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것을 전달하는 이런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는 그 어떤 사건 이제 역사서니까 그거는 개념이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이런 개념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저쪽 역대기는 어떤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보면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하고 그 먼저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기나 그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게 뭔가 그 이사야와 하고 막 이런 막 대화하는 속에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여튼 그 부분을 읽어보고 두 부분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비교해서 꼭 읽어봐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조금 이해가 돼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7절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이거 굉장한 사건인데요. 이런 말이 우리 이제 글로 읽어서 그냥 뭐 그런 모양이다 10도가 뭐 날아가면 이런 말인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면 과학자분들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지축이 한 5도 정도는 뒤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전과 공전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구의 축이 약간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우리 그 지구본 같은 거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을 하시는 아마 창조과학회 그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강의를 들어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과학자들은 굉장히 지금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해시계가 쑥 나아갔다는 소리는 뭐가 뭔 어떤 엄청난 그 자연계의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유다왕 9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고 지금 요거는 지금 요 내용은 역대기나 열왕기에는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이사야
이사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쭉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 이때 참 읽어보면 굉장히 어떤 그 히스기야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이 겸손하고 이런 그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잘 저와 여러분한테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죽을 입장이었다 이 말, 지옥의 문에 들어가고, 이걸 이제 이 지옥이라는 말을 생각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불신자들이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이걸 그 개념적으로 지옥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지옥의 문제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지옥이라는 이런 것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서트롱이라는 분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치보면 그 구절이 나와요. 정확한 몇 구절인가 몰라도 200구절, 300구절, 뭐 어떤 거는 1000구절, 뭐 이 지옥 문제 이런 거는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쭉 비교해서 읽어보면 지옥이 어디에 있고, 지옥에는 누가 가고, 지옥의 상태는 어떻고, 이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쭉 읽어보시면, 이걸 말을 할까? 이해 감당이 될까? 하여튼 지옥에 장소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장소가 어디에 하여튼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벌벌벌벌 뜨거워 가지고 있는 그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뭐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다 못하겠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에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노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뭐 죽으면 뭐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말한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이제 죽는 그런 이야기죠.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굉장히 아팠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죠?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리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며 영혼의 고통, 영혼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혼의 고통 이렇게 아마 킹제임스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고통, 혼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인의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보통 둥둥둥둥 떠다니는 어떤 이런 걸 죽고 떠다니는 이런 걸 이제 혼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격 자체, 내 사람 자체를 혼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들어가서서 그 혼하고 쳐서 쭉 읽어보면 그 쭉 나옵니다. 뭐 100구절, 200구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쭉 읽어보면 그 혼이라는 개념이 잡힙니다.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물론 악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신앙이 좋은 이유가 그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목사님의 설교에만 그분들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합리적인 이유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분들에 보면 성경이 이제
한 400년 전부터 그런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좋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영어권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대한민국은 조금 신앙이 샤머니즘적인 그 신앙이 많이 있잖아요. 감성적이잖아요, 신앙이. 그런 게 좋은 것도 있는데 좋지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뛰어넘는 아주 성경을 무시하는 신앙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제 결론이 이거죠. 결국은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거고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단어를 구사할 때에 그 생각도 해보고 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해달라고만 막 떼쓰듯이 한국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뭐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닌데 이 한번 기도한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읽어 보잖아요. 굉장히 어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좀 기도에도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참 기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요나의 기도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막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도 내 죄를 던졌다. 주의 등 뒤에 던졌다. 죄 용서함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18절 서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근데 이렇게 그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 므낫세 아닙니까? 므낫세에게 이런 일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참 나이 들어서 이제 이제 낳게 되어지는 아들인데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악한 왕이 태어나잖아요. 참 우리도 그 자식 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저는 참 이게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뭐 간구할 뿐입니다. 지금. 자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되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체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했더라. 굉장히 짧게 말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우리 열왕기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요 부분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말로만 딱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요 뉘앙스만 보면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열대기하고 같이 읽어야 조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는 하여튼 이사야는 문학의 구조가 항상 결과 나오고 과정 나오고 이런 부분을 좀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문학의 구조가 그래요. 이사야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39장에 굉장히 참
저로서는 뭐 상상이 안 될 만큼 히스기야가 엄청난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는데요. 정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제가 이거는 읽을 때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기나 이제 열왕기를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교만이 싹던 그런 이야기다. 굉장히 교만한 그런 일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주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장면인데 이때 보면은 역대기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은 그럴 때 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해 늘 의지로 뜻을 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늘 감동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그 의지로서 뭔가 정해놓고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결코 내가 절하지 않은 신사에 참배하는 이런 일은 안 한다. 다른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거든요. 또 선동까지 해가지고 교인들도 다 절하게 만들었던 그런 지금 일제 시대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럴까 모판 위에 걸어가고 그분의 찬양 그런 것도 이제 천성 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모판 위를 걸어가면서 발이 푹푹 찔리면서 그렇게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그 의지라고 정해놓지 않으면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 히스기야처럼 낙방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가 인간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실 때 그런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평상시에 늘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하고 맥락이 되는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나는 이거 책을 39장 이걸 읽을 때마다 도저히 저로서는 머리가 참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히스기야 그 훌륭한 왕께서 왜 이런 실수를 하셨나 저로서는 참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교회에서는 거의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이런 부분. 자, 39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게 지금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요게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영이 떠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진 상태였어요. 이때 보면 읽어보면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에게 보물 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을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참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니 이게 지금 정신이 완전히 이때는 아마 정신이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러고 어떻게 자기 무기고를 다 보여줄 수 있냐고 인간이 이 왕이 이건 뭐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저기 보면 너무 참 내가 그분한테 하늘나라 가서 뵐 때 참 미안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너무나 미친 행동입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 나로서는 나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그러니까 워낙 멀리 있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저 바벨론에서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뭐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스라엘에서
뭐 몇천 킬로 떨어졌을 텐데. 지금으로 보면은 바벨론이면은 이라크나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어서 왔다는 소리니까. 히스기야 생각에는 저 멀리서 우리를 쳐들어온다 이런 상상을 못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수르도 그쪽에서 왔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떨어져서 그런가. 뭐 어쨌든가 뭐 도저히 어쨌든가 뭐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어쨌든가.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참 상상 안 되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의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니라. 멀리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왕국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이사야의 말의 뉘앙스는 참 너무너무 기가 차서 지금 물어보는 말인데도 그 말의 뉘앙스를 전혀 히스기야는 못 깨달아요. 지금 이 문맥을 보면.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을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이 반응이 그 뒤에 반응 참 기가 차는 반응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정말 참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반응을 이 지금 기분 나쁘다 소리 아닙니까? 그 이사야가 한 말이. 이사야 개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히스기야 생애에서 계속 지금 몇 번이고 그 이사야로부터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을 엄청나게 들었던 분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아마 이때 지금 이런 일이 그 사내림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한 4년 정도 지나고 이런 사건이 생긴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굉장히 그 풍요해져요. 그런 일이. 그런 것을 인해서 그 역대기에 읽어보면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이건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 이사야가 그 말을 해주면 자기 어떤 병 문제에 대해서는 막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눈물 흘리고 이랬는데 이 자기 참 자기 자손에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는데도 이런 반응을 하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참 물어봐도 내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참 고개를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히스기야가 그 가서도 고개를 잘 못 들지 않겠나 싶은데, 내가 뭔가 성경을 잘못 하는 건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제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고, 이 표현이 뭐냐 하면 그 히스기야 사건을 처음에 기록할 때면 히스기야는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런 분이고, 그런데도 이만한 어마어마한 실수를 연거푸 몇 번 하거든요, 지금.
최소한 2번 이상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이사야스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모른다, 못 깨닫는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에 700년이 짝짝짝 상황에 이제 이어서부터 몇십 년 정도 더 가면 이제 결국은 이제 500 뭐 한 100여 년 정도 더 가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아니 유다도 지금 그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만큼 지금 어두워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죄악이 넘쳐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이 도저히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지금 그런 지경에까지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지금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사야의 사명이 그 히스기야도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전혀 못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딱 시켜주시면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구원하지 못하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36장에서 39장까지 길게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해 주서 이 성경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삽입이 된 거거든요. 이 우리가 보통 삽입 전체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그 속에 쑥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싹 드러내고 보면은 35장에서 40장으로 그냥 그대로 내용이 하나 쑥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큰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40장을 읽으니까 뭐 사람들이 막 이 뭐 앞에 거는 구약이고 뒤에 거는 신약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전혀 정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하여튼 그런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